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7장서부터 봅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자, 창세기 7장 13절서부터 8장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합시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진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이 넘치매 방주가 물에서 다 다녀나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나 15뼘이나 물이 산들이 잠기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꼴의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심심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줄지 않고 그달 열흘에 하늘과 알아서 있으니 다 함께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잡해진 나의 영혼이 순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7장에서 우리 13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창세기 7장 12절 이전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하늘의 기품에, 큰 기품에, 11절 여러분 보세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쏟아졌다가 아니라 하야 비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성경의 그 해석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보아왔잖아요. 이것이 하야인데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야 동사 잘 알죠? 하야 동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쏟아짐은 구원을 위한 쏟아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함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기억해야 될 게 선악 체계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이라는 그 율법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바르라는 문자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여짐을 통해서 그 안에 뭘 붙잡아야 되는 거야?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를 압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그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라는 존재가 선악 체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정의를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율법 속에서 어느 날 거칠은 돌과 넘어지는 돌 앞에서 넘어질 때 이것이 웬 재수없는 짓거리인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기억될 때 비로소 예수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다 지워버려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창세기 공부한 거는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건 다 가짜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진짜 가짜 맞지. 그걸 창조론에 맞춰서 한 거니까. 그걸 지금 5,000년 넘도록 그걸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캘빈 당시서부터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렇게 진짜 복음을 전파되는 곳들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크지가 않았어. 큰 교회가 아니 되었어. 그러니까 드러나지를 않아.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간직한 그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그 당대에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전파되지가 않아요. 왜 전파되지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니까. 이것만 남아야지. 제가 지금 창세기를 원어로 강의하고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걸 책으로 냈습니다 하면 나는 반대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이걸로 한 것으로 끝나. 그리고 삭제당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남아있잖아. 그런데 이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진리를 보고 있는 그것이 전달이 안 돼서 끝나 보였는 줄 알았는데 500년 지나 600년 지나 어디에선가 이것이 옳게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300년 전에도 계속해서 어떤 곳에서는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지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뭐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 성경, 이 율법책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다바른 생명의 말씀 이 율법책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것이 500년 전,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보았던 그 사람들의 심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혀지게 되었을까를 여러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죽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짜입니다라고 해서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 추구하고 나가야 돼. 그게 율법이야. 십계명 같은 거. 근데 이 십계명조차도 그것이 율법으로 했을 때는 정확한 법이지만 그것이 시대와 따라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항상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셔요. 오늘날로 보면 지금 코로나19잖아. 이 코로나19의 이 세대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19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보았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주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보는 눈과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은 자들이 보는 눈은 정확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원어를 풀어줘도 이것이 200년 후에는 물론 비슷하고 물론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더 확대 해석되고 그들의 마음에 퍼펙트하게 맞아가는 말씀으로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일부러 죽여버려. 그리고 그것을 씹어먹어. 그게 뭐예요? 문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다고 해서 이걸 종이를 찍찍 찢어가지고 막 씹어먹는 사람도 염소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침몰해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연출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여전히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10계명 우리가 첫째 계명에서부터 10째 계명을 나눠가지고 그것이 진리냐 그것을 외워 달달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육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해야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건 다바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와닿는 십계명은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건 어떤 신이었냐는 거예요. 500년 전이었다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는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었던 그 신이 아닌 참신을 찾아가는 것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됐을까? 그 로마 카톨릭이 500년 전에 이 세상에 뭐 교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은 혼합된 복음이에요. 오늘은 혼합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딱 쓰였으면 아 하나님만 섬겨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서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 육아에서 그냥 흘러져 나오는 그거. 하나님이 이제 이게 우리가 창세기 8장에서 좀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바루와 아마르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마르로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 다바루로 얘기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말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목사가 선포되는 말이 답인 줄 알아. 그거 그냥 큰 진리처럼 메고 여태까지 쫓아와서 100년을. 물론 그렇게 와서 잘 왔어요. 어떻든 교회가 나름대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 그렇다고 진리가 바뀐 게 아니고 내 영혼 안에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해법이고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니까요. 코로나19 마스크 써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성경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요. 나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안다니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통밥을 불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그게 맞다라고 하는 방법에 왜 저 길 아닌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저 길이 진짜라 그러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한 번쯤은 두드려보고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리가 없음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태양과 같은 빛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십계명은 다바루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영원한 진리가 뭘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며. 그 십계명의 영원한 진리가 사랑이잖아. 사랑.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답이 내려져야 돼. 그리고 내가 실제 사랑의 주체가 돼줘야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며.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게 뭐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며. 그 예수가 뭔데? 사랑이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할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차원이 달라. 어떤 사랑이냐고요?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자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자를 위해 죽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가 돼?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바보 되고 나는 살 수 없는데. 근데 그 한 번 해보면 바보 안 돼.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틀, 그 나라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세상을 살아. 우리가 똑같이 엿장사하고 그냥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 공간이 달라요. 그 공간이 다르다니까. 그 공간이 다른 이유가 바로 오늘 방주 안과 방주 밖이 다른 거예요. 노아와 13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방주로 들여보내셨잖아. 방주로 들여보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원의 틀을 이야기하고 진리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적인 속성들을 갖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리 안으로 끄집어 놓으셨다는 거지.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 마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를 만난 자들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서 모였잖아요. 여기서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 진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공간 안으로. 그러니까 이 공간 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방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묵상했잖아.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방주 밖에 있는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의 육의 껍데기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에 의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없어질 때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물이라는 건 겟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시브리요. 겟셈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주는 물이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주는 물은 진리의 물이라 그래서요. 살려주는 물이야.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는 물은 죽이는 물이에요. 태흠이라 그래. 태흠. 죽이는 물.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창세기 7장 우리가 이제 11절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기품의 샘은 뭐냐면 태그면 안에 이 속에 있는 물들이 터져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 진리의 물이 우리에게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씨앗이 이제 그 물에 의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볼까? 창세기 2장 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이때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 이 비가 지금 언제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비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비, 생명을 살려주는 진리의 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비 같은데 비도 아닌 것이 그렇잖아요. 물 같은데 물도 아닌 것이 해 뜨면 금방 말라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만 가득 찬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껍데기들만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겠다는 거야. 드디어 노아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를 끄집어내어 홍수를 쏟아부어 그를 죽이고 다시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를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알죠.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은 왜 사람도 없었고 밭을 갈 사람도 없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작할 아바드 예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기품의 샘에 의해 죽어야 될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 진리의 물 하늘의 창이 열려 살아야 될 자야. 아셨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또 4장에 5장에 6장 7장에서 이걸 드디어 확 보여주시는 거야.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자, 이거는 어디서 있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내용이 있었어.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이게 수면이라는 그 깊은 태움. 이게 심판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 육적 자아로 첫 사람인 육적 자아로 살아갈 나를 죽여야 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뭐하고 있었다고? 그 위를 운행하고 있었잖아. 라하프 운행하고 닭이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생명 창조잖아. 이 생명 창조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에서 어떤 사람을 창조할지 이제 보여주잖아.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2장 7절은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그죠? 갈빗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며 그가 갈빗대 안을 살로 채우고 다시 채우고 뭘 만들어? 여자인 생명을 만들었다는, 이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샤. 이거 다 알죠? 그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할 때 갈빗대가 에쳔이에요. 에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 다시 7장으로 한번 살짝 와서 보세요. 우리 오늘 13절에서 볼 때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들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대. 자, 그러면 이 여기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곧이라는 건 빼에쳔이야. 빼에쳔. 뼈 중에 뼈다 이런 뜻이야. 뭐가? 노아와 그 아내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게 뭐다? 뼈 중에 뼈가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셨죠? 이제 묵상했으니까 다 알잖아. 그래서 배라는 전치사 몸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배라는 전치사 안에 에쳔 갈비뼈가 붙는 거예요. 배 에쳔에 우리가 또 특징이 뭘까? 배 에쳔이 뭐냐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에쳔은 보혜사예요. 성령의 도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함과 셈과 그 자네들이라고 할 때 여자들은 이샤야. 노아의 아내도 이샤고 며느리들도 이샤예요. 그 이샤 생명을 가져야 될 자카르로부터 생명을 가진 이씨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될 그 자들만 어떻게 돼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13절에. 그래서 베에쳔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창세기 2장에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한 몸.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라고, 이것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가 되어 그 부모를 떠나, 즉 말씀과 성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땅을 경작하고 들에 초목도 없었던 그 상태, 비가 내리지 않은 안개만 있는 그 상태에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씨와 하나 된 이샤가 그 땅을 경작할 거라는 거지. 창세기 2장에서 계속. 이해하시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야. 생명을 가진 자, 그 아담, 하아담과 한 몸이 되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으로 쭉 넘어오면 실제적으로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나라는 존재, 그 땅을 경작할 수 없고 경작해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안개만 올라오는 상태에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육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놓아주기 시작해. 그게 창세기 3장의 뱀이 지혜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받아드는 순간 그 여자가 행위의 복음으로 알아듣고 자기 것으로 먹은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그러자 그가 선악과로 죽게 돼요. 원래는 뭘로 죽어야 진짜 생명인데, 생명나무를 먹고 죽어야 진짜 생명인데 선악을 먹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죽은 그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작하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땅을 경작하고 들의 초목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어떤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선악을 먹어야, 아까 얘기했잖아, 선악을 먹어야 뭘 보일 수가 있다? 생명나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배때기 툭 뜯어져 가면서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사야서를 보든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든 거치는 돌 넓어지는 돌에 굴려서 무팍이 깨지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선악 체계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생명나무 목적고 예수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릎팍이 깨져보고 갈비뼈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해봐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주는 수치를 수많은 사람 앞에 당해봐야,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비진리로 사는 거구나. 이거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 이걸 해주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 나의 탐심이었구나. 그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을 뭐라? 우상숭배라 그러더라. 그것을 골로새 3장 5절에서 우상숭배라고 했지만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다? 우상숭배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마르로 보면은 높은 산과 푸른 산에서 행원해가지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도스를 섬겼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의 우상 덩어리였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로 존재했고 나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조차 끌어들여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 체계인 율법의 그 나무를 통해서 진짜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잖아요. 생명나무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보고 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존재를 자기를 안다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지 포도나무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달라붙어 있는지를 안다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은지 알아요. 절대적으로 누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열매로 알아요. 거기에 무슨 열매가 열렸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행위의 열매가 열렸느냐, 은혜의 열매가 열렸느냐. 내가 내놓은 행위의 열매, 그거 다 껍데기라니까. 그거 무화과잖아요. 꽃도 아닌 거, 꽃인데 열매인 척하는 무화과. 주님한테 돼지가 혼나잖아 그거. 근데 우리 그걸 열매라고 있잖아. 열매라고. 나 목사인데요, 나 선교사인데요, 나 그거 했는데요, 내가 주님을 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이거 다 무슨 열매? 이거 무화과예요. 이 행위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열려야지. 은혜의 열매가 뭘까요? 주님. 깜빡했으면 교통사고로 어저께 죽을 비명 행사할 뻔했는데 그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네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비로소 은혜의 열매가 그 인생에 처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열매, 그거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보는 열매를 열리기를 원하잖아. 그 신앙생활인 줄 알잖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는 사람이 보지 하나님이 안 봐. 그게 뭐냐면 사람이 뺏어가요. 새가 뺏어간다니까. 그 공로를 새가 뺏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행위는 복음을 어찌 보면 속게 만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집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집사님 신앙생활 참나 닮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고 보니 그 무슨 열매? 행위의 열매였다. 은혜의 열매가 열렸냐로 찾으라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열매가 도대체 있었는가를 찾아보라니까. 뭔가 근거를 들이대서 이거잖아요. 낼 수가 없어요. 은혜의 열매는. 내가 쇳덩어리고 나는 날마다 하는 짓거리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십계명에 반대로 하는 짓거리들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열매를 내드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 맛을 보았네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알아. 그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그가 예수를 믿었더니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복권이 당첨되고 국회의원이 되겠더라 가 되는 거고, 은혜를 아는 자는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사장이 됐는데, 아, 하나님이 왜 저를 사장을 만들었을까? 저의 신앙이 도대체 뭘지? 행위로 내지 않으시는 저분인데 어떻게 저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아, 저기에 무슨 은혜가 담겨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가 빛이라는 존재로 비춰주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먹고, 아, 이게 은혜의 열매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열매라고 얘기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열매, 눈에 보여주고 만져지는 열매라 보지 마세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은혜의 열매. 은혜의 열매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선물이라며.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며. 선물이라는 것은요, 뜯어보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몰라. 계속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그 차바라는 단어는 미차바라 해야 돼. 뜯어봐야 알아.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는데 뜯어봐서 알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 껍데기만 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야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건 행위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은혜 받은 자만 그걸 알아. 나머지는 다 몰라. 그것이 여러분 참된 생명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함과 그 이씨자들이에요. 이씨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될 자들.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제 계속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또 한 2시간 할지도 몰라. 자, 그래서 우리가 7장 13절부터 시작할 때 곧 그날에 노아와 그들의 아들 셈함 그리고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시작이 곧 배의 애챔이라고 시작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었구나. 뭐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드디어 누구라고요? 은혜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이씨들이에요. 이씨의 그 생명을 받아야 될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6장과 7장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보면 그 부정한 짐승들을 한 쌍씩 들어갈 때 이 한 쌍 암과 소라고 했을 땐 자카우네카다야. 그리고 또 예수에 의해서 그 씨를 받아 그 씨를 담아야 될 그 자들만 방주에 들어가는 거고 오늘 7장 여기에서는 이제 이씨로 생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생명이 어떻게 빚어지고 탄생하고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 껍데기 육은 지금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죽어나갈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더라. 어떻게 자라는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주변에 씨를 뿌려도 씨를 뿌려도 싹이 못 나. 안개만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품의 샘으로 말미암아 육적 자를 쳐주시고 하늘의 창을 여셔서 비를 내리자 거기에 비로소 뭐가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 6절에서 안개가 아니라 진리 비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싹이 돋고 거기서 비로소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죠? 다 이해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3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방주로 들어갔대요. 자, 14절, 15절 보면은 그 들짐승 종류대로 모든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예요. 자, 여기 종류대로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봐 진화론 틀리잖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무슨 종이 변해서 진화가 됐어?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 받은 그 자들에 의한 그들만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받은 자들을 종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자,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래. 생명이라는 그것이 뭐예요? 루아흐예요. 루아우. 생명이 있는 육체. 바사르잖아. 원래 바사르는 살덩어리잖아.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 그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었네. 근데 그게 은혜의 물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게 생명이 있는지 몰라. 그냥 육체야, 바사르야. 근데 하늘에서 기쁨의 창이 터지고 하늘에서 그 은혜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기쁨의 태음이 터져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비로소 루아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 그래요. 원래는 그냥 하늘에 진리의 물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육체였어. 썩어 없어질 육체고 세상을 향해 살았고 기뻐로였으면 네피림으로 살았던 자들이야. 근데 노아의 홍수에서 하늘에 진리의 물이 뚝 떨어지자 그걸 진리를 알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이 아니네. 이렇게 살면 결국은 멸망이지.
그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이 안에 떨어지자마자 그 생각이 성령이 바람이 휙 휘쳐줘 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명나무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안에 들어있는 이 일곱 이씨들은 생명나무를 붙잡은 자들이죠. 생명나무와 하나 된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들 15절 읽는 겁니다.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를 얻다. 둘이라는 것을 잘 알죠? 둘씩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한 몸이 된 관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둘. 자칼, 오네케바, 이샤. 이거 다 알죠? 그래서 둘이에요. 그래서 둘.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의 모든 모든 것들의 암수 자칼 우네케바. 자칼 우네케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뭐 했다? 문을 닫으셨다. 누가 문을 닫았냐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 택해버렸네. 따질 수도 없이 택해버렸네. 그것을 아는 자는 돌이키는 자고요. 그것을 아는 자는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은혜의 열매가 뭔지를 아는 자야. 은혜의 열매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눈으로 보여주고 잡혀지지 않고 나만 아는 거고 은혜 받은 그 이씨들만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 이씨들만 내가 어떻게 은혜가 있는지 알고 나 역시 저 이씨가 은혜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런 데서 어떻게 다툼이 있겠냐고. 아픔은 있어. 상처를 많이 받아. 그걸 통해서 참 생명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를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야 서로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내가 육과 영이 끊어져 나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나와 네가 또 육과 영이 끊어져 나가서 또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너 다 하나가 되자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게 복수예요. 복수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수예요. 자칼이라는 그 제라라는 그 씨는 단수예요. 그러나 네케바라는 그것들은 다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 하나만 씩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뭔가 옆에 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같이 뛰어 올라가 버려. 그래서 아직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다윗도 그 영원한 영생 아버지의 나라에 못 갔어.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달라붙을 때까지 그들도 그 낙원 중간계에 아직도 있어요. 그 주님이 완벽한 재림의 그 사인이 딱 끝나면 우리 한 몸덩어리가 되어 그 영생에 들어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의증이 뚜증이 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는 와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그가 뭘 추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와서 앉아봐야 그 안 들려. 그냥 30년을 앉아 있어도 안 들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게 들려지게 돼 있고 열려지게 돼 있고 그래서 변화되게 돼 있고 그래서 바뀌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건져내는 그 사랑,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이 방주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씨가 뿌려지고 있다니까요. 이 생명의 말씀, 기쁨의 하늘의 이게 기쁨의 장, 하늘의 기쁨의 태움, 물, 하늘의 물이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때 나라는 존재의 육이 방주 밖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라는 존재의 영이 방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브리서 4장 12, 13절을 묵상할 때 풀어줬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 지금 노아의 홍수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잖아. 여기에 보면 나중에 물이 점점 차오르자 어떻게 됐어? 높은 산이 보였잖아. 결론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높은 산이야. 껍데기만 갖고 있는 높은 산. 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 있어요? 높은 산일수록 아무것도 없어. 신눈만 덮여 있고 나무도 잘 안 자라. 그래도 높은 산이라고 뽐내고 있는 거잖아. 우리 다 그렇게 살기로 하잖아. 창세기 이제 11장으로 가면 이제 이란에 그 지구라트가 있어요. 이란이라는 곳에는 다 평지야. 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니무롯과 함께한 그들이 뭐예요? 산을 만들었어요. 그걸 지구라트라 그래. 보통 막 200m, 300m씩 높여 그냥. 그 꼭대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 하거든요. 창세기 11장에서 할 건데 지금 이 창세기 7장에 벌써 높은 산 얘기 나오고 아라랏산 나올 때 이 창세기 11장에도 동일한 그 지구라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류 문명의 벽돌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랬잖아. 제사장들에게. 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는 돌을 다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밟고 올라가지 않고 다시 말해서 다듬은 걸 벽돌이에요. 벽돌. 민무록과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한 벽돌 문화 그리고 애굽의 문화가 벽돌 문화야. 그래서 애굽에서 벽돌 굽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악체계의 최고봉이에요. 벽돌 굽는 게. 오늘날 인류의 문명은 벽돌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벽돌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높은 산이 되려고 하잖아. 자, 그거 이제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자, 그건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원어에 보면 안 나와 있는 단어가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 사이에 방주가 땅에서 사이에 뭐냐면 룸이라는 단어가 있어. 룸. 그러니까 방주가 높이 떠올랐다 이런 뜻이야. 어디에서부터 높이 떠올랐다고? 땅. 나라는 육적 자아의 땅. 그죠?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는 율법의 세계에서 높이 떠올라 분리가 되어 다른 차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홍수라는 마블 여러분 잘 아시죠? 홍수는 여러분이 묵상했기 때문에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 뭐하고 계시다? 자정하고 계시다. 뭐 한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에서 했잖아. 시편 29편인가 36편인가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 좌정하고 계셔서 그 권능의 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라고 해서 이 홍수는 자기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시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7절에 홍수 그리고 땅은 나란 육적 존재의 땅이잖아. 그죠? 그 땅에 며칠 동안 쏟아져? 40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되어져 가는 기간. 광야 40년, 예수님의 광야 40일, 그리고 뭐 그런 40이라는 기간은 시험의 기간이에요. 육적 자아가 끊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영이 살아나는 기간이란 말이야. 40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 겟셈이라는 진리의 물이 많아져 버렸네. 많아지니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거야. 그전에는 분리가 안 됐어. 왜? 안개만 올라왔고 경작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땅이었어. 경작할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냥 육의 껍데기로 있었던 거란 말이야.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진리의 그 물이 겟셈이 흘려주는 진리의 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나인데 어느 날 영과 육이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그것이 말씀이 여러 번 안에 들어가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지금 일어납니까 이게? 이게 지금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면 40일이야. 40년 40일. 그러한 기간으로 주어진 거예요. 시험의 기간. 뭘로? 말씀의 시험의 기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시험의 기간이 단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40일, 40년이라는 기간을 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 그것이 말씀이 정확히 들려지면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아 했을 때 정확히 들려지면 바로 시험 기간이 없이 가나안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들려지지 않고 이걸 다바르를 보고 껍데기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도는 거지 계속.
계속 들어 놀다 보니까 광야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뭐예요?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 그 말씀이 들려주는 광야 2세대만 어디에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나의 육적 자아가 지금 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영, 그것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노아의 홍수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령이 무릎팍서부터 계속 차올라 목에까지 나중에 수영할 정도까지 되면 그때 비로소 육과 영을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심판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육이고 뭐가 영인지를 알아. 에? 뭐가 육이고 뭐가 영인지를 알아. 그럴 때 비로소 영과 육 사이에 있는 그 혼의 작용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육에서. 그리고 그 혼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야. 영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는 지금 이 이야기라. 내 안에 물이 많아지니까 나는 그냥 난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있고 가짜 나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네. 진짜 나는 높은 차원으로 떨어져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노아의 홍수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뭐 했어? 그냥 심판에서 온 세계가 다 죽고 노아만 살았대. 그리고 또 나왔더래. 뭐 이렇게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다 내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높은 차원으로 또 올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높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 올라갔다는 이 나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들어 올려지다 이런 뜻이야.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게 뭐 이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들리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림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하나만 봐도 뭐 다른 건 다 여러분이 안 읽어도 되잖아요. 자,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7장으로 와요. 이거 뭐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하는 이 나사라는 단어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지금 방주가 높이 떠오르자 그때 비로소 내 영혼 육이 구별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영과 혼과 육이 구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육과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는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슬퍼 울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채찍질을 맞고 못 박히고 죽으셨어. 그러면서 결코 자신의 영혼과 육이 분리된 경험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혼작용만 해서 눈물만 흘려. 그리고 마음이 스찬한 것만 알아. 그거는 영과 육이 분리 안 된 거잖아. 혼이 작용해 버린 거니까. 에?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니시마트 하임이에요. 니시마트 하임, 생기. 그럼 곧 나가버릴 거야. 그때만 생기가 들어오고 그때 나가버리면 그냥 또 바사로야, 육체 덩어리야. 온전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채로 예수를 믿으니까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붙잡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영과 육이 끊어지는 걸 경험했냐는 거지. 아니라니까. 눈물만 났다니까. 그러면 너는 혼만 작용한 거네? 그럼 너는 그때 예수 못 믿은 거지. 넌 지금 네 예수 안 믿은 거지. 이거 굉장한 것들을 내 스스로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실체가.
나의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혼의 작용에 의해서 표출되느냐, 영과 육이 끊어지는 그 심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냐.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잖아.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 그것을 경험했냐? 아니다. 머리로서만 동의했다. 그럼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그 은혜의 열매가 열린 자가 없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쭉쭉 열렸어. 그 행위의 열매의 핵심은 뭐야? 혼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좋아할 걸. 이렇게 하면 저분이 이렇게 할 걸. 내가 이렇게 성교비를 주면 저분이 성교를 잘할까? 이런 것들 다 혼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모순되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열매, 오늘 꼭 잡아야 될 것. 그리고 혼이 작용했느냐, 영과 육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지고 행하게 되었는가. 우린 다 혼이에요. 그 혼은 육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영혼이 아니야. 육과 연결되어 있는 혼이에요. 그걸 짐승이라 그래. 짐승들은요, 배고프면 막 짖어, 막 먹어. 짐승도 울어요. 혼의 작용이니까. 짐승도 운다니까요. 소가 울어. 소도 울어요. 아프면. 혼이니까, 짐승이니까. 우리도 영이 없으면 짐승이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슬퍼서. 왜? 자기 자신이 슬퍼서. 자기 자신이 슬퍼서. 그 육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해서 슬픈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슬퍼서. 영이라는 것을 알면서조차도 영이 어디인지 잡혀주지 않는 거. 그냥 행위만 바라보는 선악체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적 속성. 인간의 속성.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걸로 가는 거야. 그 꼴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흉 보고 있잖아. 에레미야 선지자가. 절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는 몰라. 그게 뭔지. 복음을 완전히 그냥 이수부화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수부화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합리주의, 실용주의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치부에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다 결정해버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저희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는 그거란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또 방주가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 떠다녔다는 건 얄라크라는 단어를 내가 사용했다 그랬대요. 얄라크라는 것은 뭐냐? 방주와 물이 하나가 되어 뭐야? 걸어다니는 거야. 즉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야.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영과 육이 끊어진 상태에 나야지만이 예수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육이 끊어져야 영이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라니까. 그것도 경험되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맛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었다 그러는 건 도대체 뭐야? 그건 다 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런 교회 집단에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그런 거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진리의 말씀조차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절 나가는 것만 해도 2시간씩 가야 되는데도 바퀴 나가는 게 어떨 때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한 절 갖고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럼 니만 잘났냐 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맞춰주는 거니까 더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럼 내가 3년 전에 처음 이 복음 전했을 때는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 얼마나 힘들었어요. 3년 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은 권사님이고 3년 전에 있었나?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돼. 살아남은 사람이. 그 새로운 물갈이 됐고 또 새로운 물갈이들도 이제 곧 떨어져 나가겠죠. 어떻든 그 남아있는 자들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소수니까. 진리는 소수니까. 그런 것들이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를 붙잡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나로만 가냐는 거지. 이게. 여기에 보면 18절에 물이 더 많아지니까 땅에 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는 육이 완전히 기식을 해버리는,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이가 내가 그 큐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놓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해놓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먼저 가버리시고 제자들도 오라 그랬단 말이야. 베드로가 그 가다 보니 풍랑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보니까 저기서 예수님이 막 걸어오네 물 위에서.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서 자기도 갔는데 진짜 물 위를 걸었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때 비로소 물에 또 빠져버리네. 자, 그러니까 뭘까요? 죽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뭐하면?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사건은 베드로가 어리석어가지고 용감무쌍해서 무식하니까 주님하고 달려가서 물에 걸었다가 이거 뭐야? 바다 안에 빠졌다. 우리 이렇게 설교했거든 여태까지. 아니라 주님을 만나려면요, 주님을 본 자는 물에 빠져 죽는 거를 경험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 지금 베드로에 뭐가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때 자기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 나와 거기에서. 그게 그 사건이라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하려면 또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거기 산상수훈도 있잖아. 그럼 난 또 죽었어. 산상수훈은 피하고 싶어 솔직히. 산상수훈 한 절 한 절이 성경 66권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난 피하고 싶어. 그거 붙잡으면 나 또 잠 못 자. 그래서 내가 쉬운 거로 가려고 그러다가 에이 어차피 죽는 거 에이 빨리 죽어버리자. 빨리 가자. 마태복음 하자. 그래가지고 저 마태복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곧 끝날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여러분이 보면서 이제 자꾸 뭔가 바뀌어지잖아. 이제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렸잖아 이제. 그래 이제 마태복음 딱 열어보면 이제 창세기하고 너무나 맞아 들어가고 요한계시록하고 맞아 들어가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지. 대신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나 좀 살려줘 제발. 그냥 무조건. 어떻든 아유 참 이게 내 욕심인지 주님의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떠다녔다는 것 하나 됐다. 방주에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묵상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자 봐봐요.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강권할 정도로 그냥 확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이 확 드러나 버린 거야.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나냐면 높은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대. 그러니까 나의 육을 자랑하고 있는 그 산, 그것들이 다 잠겼다. 매몰되어 버렸다. 가바트, 멸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육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머리 꼭대기만 갖고 있었던 그 높은 산. 여기 천하라는 것은 하샤마임이에요. 하늘, 물이 있는 그곳. 샤마임이라는 것은 마임이 있는 거예요. 마임은 진리거든. 물. 그러니까 물이 하는 정관사 하잖아. 하 샤마임. 물이 있는 그곳이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 보면 하늘 아래에 높은 산. 물이 있는 그곳을 하늘이라 그러는데 그 아래 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그 아래 높은 산은 아무리 산이 높아도 그건 진리야 비진리야? 비진리지 그잖아. 물이 있는 그것만 진리잖아. 그게 쏟아져 내려와야 거기가 진리가 되는 건데 쏟아져 내려오지 않고 그냥 높은 산이 있으면 그거는 비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산이 다 잠겨버렸네? 그러니까 나의 비진리적인 속성이 진리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다 잠겨버렸네?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은 거잖아. 그리고 주님이 건져주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대. 여기 높은 산이라는 것은 이게 가브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망대를 의미해. 망대. 인간이 자꾸 높은 산으로 가는 것은 천하를 망대처럼 다 자기 안에 보고 관찰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산이라는 이 하라는 단어는 기호를 세우다 또는 우상숭배의 장소 이런 뜻을 얘기해. 여러분 내가 이거 묵상을 한번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답글이 별로 오늘 시원치 않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사야서 57장 3절 7절
이사야서 57장 3절 7절. 자, 우리 3절 7절이 원래 구역인데요. 높은 산에 대한 건데 먼저 어디서부터 읽으냐면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가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의인이 죽을지로다 라고 하는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인이 소멸되어 주는 것, 멸망되는 것을 악인은 알 수가 없어요. 의인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생명을 향해 살아나가겠다는 거잖아. 악인에게 그게 안 보여. 그죠?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악인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의 열매만 찾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진실한 자들이 고도감을 당하잖아. 되뇌감을 당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맷돌을 가는데 어떤 자는 내 버름을 당하고 어떤 자는 고도감을 당하잖아. 그걸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그럼 이 악인은 누구야? 율법, 비진리, 육으로 사는 나. 영혼 육이 한 번도 끊어져 보지 않은 짐승으로 사는 나가 자나야. 그죠? 아멘 안 해요? 아멘.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천상에서 편히. 지금 그래서 답을 내려주잖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악인은 이걸 몰라. 이게 평안인지. 3절 읽겠습니다. 그 악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시작.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게 악인들의 속성이에요. 무당의 자식이라 그래. 무당이라는 것은 안한이라는 뜻을 사용하거든요. 자기 말만 하는 자들이야. 무당의 자식들아. 이건 뭐야? 자기 말만 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무슨 이야기인지 자기 걸로 합리화시켜서 그것으로 답을 만들어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당의 자식들 안한이라는 뜻은 다가올 미래조차도 자기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미래에 이렇게 해서 집사님은 이럴 거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들이 많잖아. 왜? 대부분 교회 다니는 무당들. 그게 무당의 아들들이에요. 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뭔가 딱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사상이야. 계시는 이미 끝났잖아요.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다고. 근데 지금도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또 믿는다니까. 왜냐면 그 권사님이 이 영빨이 세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빨이 세거든. 귀신빨이 세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당짓거리라는 거예요. 안한. 자기 말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들려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간음자는 나아프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녀는 뭐예요? 자나, 창녀들이에요. 간통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과 간통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기의 명성을 얻기 위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인한 창녀짓거리야. 자나,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음녀의 자식들. 자, 너희들은 다 나 가까이 오래. 그죠?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육을 갖고 이거 큰일 나 이거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있으면 가가지고 새끼 발굴에도 올라가고 그냥 안 되면 발굴에도 올라가서 요거는 살아야 되니까. 요게 높은 산이잖아. 요거 머리 높은 산 요건 살아야 되니까. 에? 요들이 무당의 새끼들이야. 간음자. 그 하나님이 지금 홍수로 그냥 다 잠겨버렸잖아. 거기다 죽였잖아. 죽어야 사는 걸 모른다니까. 죽어야 사는. 복음은 죽어야 사는 건데 안 죽고 살아라 그래. 안 죽고. 주님이 나를 인생 가운데 죽여주시는 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날마다 죽여달라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죽일 때가 있어요. 그때 죽으세요. 발버둥 치지 말고. 그때 죽어야 돼. 그게 은혜 열매를 잡을 자야. 아무 때나 죽여달라 그러지 마. 그게 바로 무당의 자식이야. 안한이고 나아프야. 가늠한 자예요. 무슨 일인지 알죠? 그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시는구나. 아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죽는 게 마땅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난 몰라. 왜? 난 알아. 근데 내가 부활하는 걸 알아.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멸망인데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를 실험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냐? 지금 오늘 웃기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도 도대체 누구를 실험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너 하는 신앙 행위가 너 종교 생활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를 향하여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리냐? 막 달라 그러고 주여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고 거기다가 랄랄랄랄라고 그냥 혀를 막 내밀어 그냥 막 다 쏟아보 달라고 그냥. 어? 이 폐역한 자식이 거짓의 후손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육의 껍데기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장로들, 목사들, 선교사들 여러분들. 그 높은 산이 물에 한 번도 잠겨보지 않고 어떻게든 살으려고 여기는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목사들 꼭대기 밟고 올라가잖아. 나는 안 죽어야 되니까. 저 집사가 죽어야 돼. 나는 안 죽어야 올라가야 되잖아 이거. 그거 다 세상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거기서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지 진짜로. 세상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고 하려면 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잖아. 복음을 아는 자니까. 그러니 저가 살고 살아야 나를 죽이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맞지. 죽으면 곧 뭐다? 타나토스의 죽음이잖아. 그거 다시 부활이잖아. 생명이잖아. 생명으로 가는 건데 기꺼이 어떻게 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죠. 그게 요한복음 얘기 아니야. 이렇게.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여기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 음욕을 피웠다라고 하는 이 음욕을 피우는 이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는 거짓된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뭐랄까 신앙의 그 합리화를 위해서 만들어냈던 모든 행위들 무당들이 왜 높은 산에 가서 뭐 촛불 켜놓고 대추 뿌려가면서 막 하잖아. 목욕제 얘기하고 높은 산에서 우상숭배 행위요 자기를 위한 것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음욕이라고 그래요. 음욕. 음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삼이라는 단어인데요. 몸을 뜨겁게 하다 이런 뜻이야. 몸을 뜨겁게 하다. 몸이 뜨거워요. 죽겠어 지금. 무당들이요. 여러분 무당집 안 가봤어? 나 무당집 가봤어. 무당집에 가보면요. 무당들이 이게 접시를 하면 몸이 뜨거워. 불같이 뜨거워. 그래갖고 그냥 막 날라다녀 그냥 붕붕 무당들이 접시만 하면. 교회 다니는 그 무당들 많거든. 교회 권사님 무슨 목사 신사도 하는 무당들도 몸이 뜨거워요. 그거 뭐 깜짝 놀래. 와 진짜 성령이 임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막 무릎 꿇고 그냥 우리 목사가 최고라고 그냥 똥 먹이면 똥 먹어야 돼. 똥. 그 웃기는 일이잖아요. 똥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소들 먹잖아. 왜? 감투를 쓰려면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걸 증거를 해보여야 돼.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신천지하고 똑같지 뭐야. 그거 동영상 보니까 되게 웃기대. 뭐 MJ 러브 J 뭐 러브래.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래. 그거 정통교단에서 그거 저기 노예 때 무용하면서 그거 하더라고 체육관에. 그 신천지 줄 알았어.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욕 못해요. 실리가 없는데 뭐. 또 먹어가면서 그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교회냐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거기 절대 못 나와. 내가 이 교회를 투자한 게 얼만데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와. 타이틀 하나 달아야지. 그리고 못 나오는 거야. 속은 상해서 문드러지면서 거기 못 나온다. 내가 죽어도.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내가 등록 따야 안 받아 가려면 얼마든지 가도 되잖아. 와도 되고. 근데 나는 속이 상해. 진리를 알아보고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좋은데 그 말문에 휙 가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여기 와서도 세상 교회하고 똑같이 항해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가슴이 아프지. 저거 어떡하지 저러다가 오늘 밤 호흡 딱 넘어가면 좀 방법이 없는데 뭐 이런 내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야.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을 지나며 자녀를 도살해. 바위 틈에 뭐가 나오는 거야? 밤을 그렇지 뭐 언제 안 해.
물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생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생수 달라고 자기 자녀를 도살하네. 짐승을 잡아 바치네. 그렇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바위 앞에서 자녀를 잡아버려. 뭐 달라고? 물 달라고. 생명수 달라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생명수는 영혼의 체험을, 가람을 채워주는 그 노아의 홍수에 쏟아지는 그 갯샘 비가 아니라 자기 육을 채우는 그거지. 그러니까 육을 바치는 거예요. 내 아들 줄 테니까 그 육을, 내 육을 받고 나를 더 채우더라. 그렇잖아요. 내 아들은 또 나면 되니까, 그 또 키우면 되니까, 까짓 거 하나님 받주지 뭐.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 생각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부모의 손에 의해서.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 한 아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말 제일 안 듣는 애를 그냥 잡아서 끌고 가갖고 아예 그냥 무당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다음날 그게 뼈다구가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아골골짜기잖아요. 에레미야에서요. 오늘 뼈가 하나라 그랬잖아. 그 뼈가 살겠느냐? 그렇게 죽임당한 그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서 마른 뼈의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더라. 성령에 의해서. 야,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표예요. 그게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자기 살찌운 다음에 무당에게 던져줬다 그 자녀가 죽여버리자면 그 자녀가 아들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함 하락을 하니까요. 그게 죽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아골 골짜기에 뿌려지자 성령이 임하자 그가 군대가 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삶을 묵인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도구로 된 게 부모지. 자기의 음욕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려버리는 거. 그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를 희생시켜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는 빠지면 안 되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잖아. 근데 그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다니까. 요거 아셨죠? 다시 창세기 7장으로 보세요. 자, 산이 다 잠겨서 이제 멸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큐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그래요. 자, 물이 불어서 15큐빗이라는 거야. 10은 완전수잖아. 그리고 5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희년, 해방되는 거, 구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큐빗,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불어서 15큐빗이 오르니까 산들이 잠겼대. 그럼 15큐빗은 한 큐빗이 요거, 여기서 요거 47.5cm. 47.5 곱하기 15 하면 얼마나 될까? 몇 미터나 될까? 50 잡고 15면 얼마? 5, 25, 7m 50이네, 그지? 7m 50의 물이 차이가 부산들이 다 잠겼어? 이게 맞아, 틀려요? 그럼 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심판하고 물이 나왔을 때 요걸 어떻게 얘기할 거야? 15km가 요거 7m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에레베트 산이 잠겨? 그건 이 얘기가 아니잖아. 그 잠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 영적인 의미잖아. 창세기 1장서부터 모르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막 껴맞춰갖고 해석을 하니까 비가 임했다 하야 자체도 쏟아지고 뭐 그냥 막 내리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속아 넘어가지. 이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7m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에레베트산이 잠기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5큐빗이라는 은혜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차오름? 은혜의 차오름 있자 산들이 잠겨버려. 산은 뭐예요? 나라는 그 존재의 산이잖아요. 육적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의 산들이 15큐빗에 의해 다 잠겨버리는 거야. 10이라는 완전수의 해방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비로소 뭐가 육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비로소 죽고 이제 영으로 살아갈 그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15일이야. 10일 그러면 되는데 그냥 5일까지 붙여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은 살아나면 10일 이렇게 하면 돼.
10규빗이 차니까 산들이 잠겼더라 그러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야. 예? 근데 15규빗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해방의 수거든. 5, 신약 50.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시 그 물에 의해서 해방,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러분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또 이제 그 요새 그 뭐라 그러나 뭐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신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 전의 인류를 다 죽이시고 노아가 신인류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장 다 가르쳐보니까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노아로부터 새 인류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육이 죽고 영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아멘. 그 육적 자로 있었던 그 전에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잖아. 그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홍수 심판을 받은 거지. 이해하셨죠? 그게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육으로 살다가 말씀의 진리의 비에 의해서 그 산들이 다 잠기자 여러분의 육이 죽고 이제 여러분의 그 안에 그 아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에서 안개 안 올라오고 땅도 갈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아바드 경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이해해 그쪽에? 나 혼자 떠든 건 아니야. 모르겠어.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누가 자,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그 생물 그잖아요. 자기 호흡으로 살았던 그 생물들이 다 죽었어. 자,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은 것은 다 죽었고 이건 뭐 설교 안 해도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큐티에서도 그냥 넘어갔어. 이건 별로 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니 다 이렇게 해서 노아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4절에 물이 어떻게? 150일이잖아. 또 150이잖아. 15규빗이나 150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렇게 육이 죽고 영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쳐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육이 다 죽어버렸어. 그 높은 산이란 나의 육적 자아의 존재 행위를 갖고 살았던 그 선악체계로 살았던 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8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야. 자,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었대.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했다가 자카르야. 자카르 네케발 때 자칼.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그 자들이 이샤잖아. 네케바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제 뭐가 됐어? 자카르 기억대에는 남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이슈들이. 그래서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장 기억하사 자카르. 출애굽기 2장 24절.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이게 자카르야.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야다야. 기억하시고 야다. 하나가 되었다. 기억하자 그가 하나가 되었다. 동침하다 이런 뜻이야.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고 있잖아요. 이걸 언어로 보면 그 언약을 기억하였더니 바로 노아 홍수에 그들이 남자가 되었다. 야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23절도 한번 읽어야 돼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뭘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동이라는 건 아바드에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자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섬김이 뭔지를 분명하게 그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섬겨야 되는지를 아는 자예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생명을 담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준 들짐승과 가축과 하늘의 새들을 같이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이제는 아는 자가 된 거지. 전에는 나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이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태양, 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에게 비춰지는 거지. 이제는 유골이 있을 때는 몰랐거든. 유골이 있을 때는 이 가지가 왜 여기 쌓이 꺾어버려. 내가 귀찮으니까 나 지나가는데 그 일이 확 꺾어버려. 유골이 있을 때. 근데 생명이 있을 때는 오 하고 살짝 지나가면서 야 멋있네 이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요컴도 내가 또 행위복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기억하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방주 안에서 남자가 된 생명을 이제 남에게 넘겨주게 된 그 상태가 된 거를 하나님 뭐하고 있었다? 기억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생명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계속 방주 안에 있어? 아니면 이제 나와야 돼? 나와야 되잖아.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모든 들기름과 가침과 기억을 가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는 거야. 바람 성령이잖아요. 루아흐 생명을 주는 그 바람을 땅 위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라는 육적 자가 다 죽은 그 땅에 바람을 불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줄었어. 이제는 물은 아까는 진리의 물이잖아. 이제는 그 진리가 되었으니까 진리의 물을 넣어줄 필요 없잖아. 내가 진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진리의 물이 되었고 내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잖아. 그 전에는 없는 자였을 때 진리의 물을 내가 받아야 살았는데 이제는 그 물이 나에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 자체가 진리가 되었고 말씀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이 육적 생활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알아먹는 자인가, 그리고 그 알아먹는 자답게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나는 못해도 성령이 그렇게 밀어내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전에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은혜로 넣어줬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제부터는 물이 거쳐지니까 그가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 안에 있는 진리로 지가 삶을 사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 그래.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 보이는 것으로는 누구든지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선택하면 선악체계야. 아직 진리가 안 됐어. 아직 노아우스의 산꼭대기가 아직 여기는 살아있는 자야. 예수 안 믿은 자예요. 근데 이제는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배 안에 들어와서 이 방주와의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말씀이 되어 생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들려주고 보여주고 판단하는 거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 자체가 나의 삶을 믿음을 활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내가 보고 걸어가는 거다 보는데 지나가 보니까 와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이야 대단히 감탄하는 건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 대단하시네요. 주님만이 참신이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맞으시네요. 를 입으로 다 고백하게 돼. 그게 믿음. 그러니까 이제 8장서부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가 어디에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잖아. 율법 아래. 하샤마임 진리 아래 있었잖아. 뭘로 있어? 높은 산으로 존재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물이 거쳐가고 제가 진리가 되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물이 필요 없는 것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생명을 넣어주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물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하셨죠?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생각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이거 당연한 거죠. 이제 심판과 그리고 진리의 물이 육이 죽고 영이 안에 있는 육이 영이 살아나는 그 과정이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내 자체가 진리가 되었다니까. 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것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서서히 이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여기 머물렀다라는 것이 누아흐예요. 누아흐가 다른 말로 노아흐하고 오노프레야 같은 단어야. 머물렀다, 쉬다, 안식하다. 노아의 뜻이 뭐다? 안식이잖아. 안식.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쉼, 안식을 상징하는 산이잖아.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며. 11일 날 방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며.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생겨났어? 안식이 생겨나는 거야. 노아흐 안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라랏산 이걸 잘 이해했는데 묵상했으니까 이제 다 알죠. 아라랏산이 뭔지? 그게 전에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높은 산이었어. 이제는 우리는 아라랏산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라랏산의 시작이 아라라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방주가 3년이라는 이제 내가 요거는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묵상했으니까 알 거예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모일 때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공생의 기간. 그 달. 그리고 그 달 11일 날이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로 말미암아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라랏산이라고 상징하는 골고다. 그잖아. 거기에 뭐예요? 십자가에 달렸다 이거예요. 그러자 안식이 주어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랏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골고다가 해골이잖아. 해골의 산이잖아. 그런데 그걸 시브리어로 하면 골골레트야. 골고다를 헬라어로 아람어로 했을 때는 골고다예요. 해골. 근데 시브리어로 하면 골골레트야. 골골레트는 뭐냐면 머리수를 세다 이런 뜻이야. 머리수를 세다. 군대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골고다 십자가에 의해서 비로소 생명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제. 아까 얘기했 방주 8장 1절에 아들이 되었다 그랬잖아. 노아와 그 아들들이. 예수가 골고다의 방주가 거기에 머물자 비로소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 둘 셋 넷 생겨나더라. 그게 골골레트야. 군대가 되더라. 그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우리가 골고다 산 뭐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때 뭘 봐야 되냐면 이 골고다 산의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그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야. 저주 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려. 그죠? 한번 찾아보고 갈까? 갈라디아 3장 13, 14절. 갈라디아서 이게 신명기 21장 32절인가 어디 있건데 하여간 신명기 21장 23절 거구나. 갈라디아서 3장 13장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찾았으면 얼른 읽어봐요. 이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세상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인간함이 달리 자만 왼주 아래 있는 자하였으나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저주의 방주가 돼서 율법 아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송량 끄집어 올리신 거야. 그 창세기
7장 전체의 높은 산으로 확 가려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서 어디다가 갔냐면 골고다 산에다가 우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높은 산, 물에 다 잠겨있는 높은 산, 창세기 7장에 했잖아. 24절까지. 근데 8장으로 넘어오더니 이제 그 물에 푹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다가 아라라트 산에다가 딱 걸어놓으신 거야. 자기가 달린 그 십자가에 나를 거기다 걸어놓으시자 내가 생명의 아들이 됐네.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자 내가 진짜 생명이 되었네. 아, 요거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아, 요게 은혜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클라이막스를 또 이렇게 쫙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너의 계속 주고 그가 내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죽은 것은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나를 자기 자리로 끄집어 올리시고. 그럼 내가 누구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거잖아. 그 자는 어떤 자냐면 골고다에 걸린 방주로부터 시작된 자예요. 그 방주 아라라트 산이 뭔지를 아는 자가 그 속량받은 자야.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라라트 산에서 방주 찾으러 다니잖아. 방주 찾으러 다니잖아요. 아니 방주 찾았어. 그럼 어떡할 건데? 방주 찾았어. 그럼 어떡할 건데? 찾은 걸로 구원이 확증이 되나?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방주 찾아서 뭐 하는데 그? 찾았어 그럼 뭐 하는 건데? 아니 창조론자들이 예수님 이거 뭐 창조론 다 밝혀냈어 뭐 하는 건데? 아 그래서 하나님 진짜라고? 그건 구원의 시작도 아니잖아. 예수 믿는 거 시작도 안 한 거잖아. 방주 찾았는데 어떡하라고? 방주 찾았는데 방주 찾은 그 사람은 구원받나 그럼?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우리 거기에 목숨을 걸었잖아. 방주 찾았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용하나봐. 또 이래고 있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우리의 시작은 아라라트 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라라트 산이 바로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예수가 자기 목숨을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죽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죽어갖고 나를 대신 거기다가 살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야 지금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그랬더니 바라바 살려주세요 그랬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야 이 유대인들 나쁜 놈이네 예수를 살려야지 바라바를 살려달라면 되겠어? 그랬잖아.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잖아요. 예수는 뭐 해야 돼? 거기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그래야 바라바가 사는 거예요.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자꾸 다바르를 보니까 복음의 실체를 모르니까 유대인들 나쁜 놈. 예수님을 살려야지 바라바를 죽이라 달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 그래. 이러고 있잖아 지금. 누가 틀리고 누가 맞은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바라바가 살아난 거예요. 바라바가 누군데? 나잖아 나 도둑놈 강도 나. 내가 바라바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를 위해 구속했다는 건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아라라트산 골고다 십자가에 묶인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삶을 사는 거야. 십자가에 묶여있는 여러분을 뭘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 한평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야 인마 너나 구해봐라 인마. 뭐 네가 구원해. 요 따위가 아니고 그것조차도 내 안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 두나무 선악나무.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속량이라는 것 자체는 그가 죽고 나를 그의 자리로 묶어놓았다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의 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묶인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입 달렸다고 여러분 얘기 못하고 손 달렸다고 여러분 그 손으로 행위 못하고 다리 달렸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니까요. 십자가에 묶여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명심해야 돼요. 그 자가 무슨 자냐면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라는 게 아라루거든. 아라루.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땀을 흘려야 아담에게 저주를 내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밭을 갈아도 너는 엉겅퀴와 가시가 낼 거다.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라루라는 저주에 시브리어 자음 테트라가 있어요. 테트가 뭐냐 뱀이에요. 9번째 자음이 테트거든. 10번째가 요도 손이야. 그리고 9번째가 테트야. 알레프가 1, 베이트가 2 이런 식으로 해서 테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뱀이라는 뜻이에요. 9번째. 그러니까 아라르 테트, 아라트야. 아라라트. 그럼 뭐야 이게? 저주받은 뱀의 산이지. 이해해요? 아라라트 산의 시브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저주받은 뱀이 달려 죽어야 할 산. 민수기 21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물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잖아. 그런데 그 장대에 달린 놋뱀만 보는 자들만 살아. 에? 그래서 참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요 얘기를 그대로 했잖아.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 뱀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온 사람 지금 몇 명 있어요? 뱀 얘기해가지고 참 어리석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안옥된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못 믿잖아. 그런데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 민수기 21장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뱀에 대한 그 이야기. 내가 뱀으로 와서 아담 하와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설명했어. 그리고 그것을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설명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니고데모야 너한테 구원의 복음이 뭔지 설명할게. 그거는 장대에 높이 달린 나를 바라본 자가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이 얘기를 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아까 방주가 땅에서 어떻게 돼? 높이 들려야 된다 그랬잖아. 십자가로 들려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창세기 7장에서.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얘기가 16절이야. 그럼 여러분 16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4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4절.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모세, 율법의 아래에서 살았던 그가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느냐? 그를 아는 자가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달려 죽고 나를 거기다 끄죠. 십자가에 같이 박아놓은 그 자들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근데 그 뒤에 17절부터는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으니까 바로 뭐다? 심판이다. 끝나는 거예요. 걔는 평생 못 믿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 상태로. 지옥자식으로 독사로 가는 거예요. 독사가 되셔서 독사 뱀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사 새끼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걸 보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 이제 한 절 남았네. 자, 아라라트 산 이제 설명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절 남았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산들의 봉우리. 드디어 산이 나왔네. 그 봉우리가. 근데 여기에 봉우리는 뭐냐? 로시야. 로시가 뭐냐? 머리야. 머리. 산들의 머리. 예수님이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응? 머리 들 곳이 없어. 왜냐면 다 자기 산들을 갖고 있어. 자기 머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비로소 이제 그 머리들 산이 생겨났네. 이게 그 얘기야. 산들의 봉우리. 머리들 산이 생겨났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시니까 머리를 떨구시더라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옮겨질 곳으로 가신 거야 주님이. 네? 그거 설명했잖아요. 이게 아나바이노 해가지고 머리를 넘겨주다.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머리를 넘기는 그 산이 됐기 때문에. 그는 산의 보물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된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거하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잖아. 이래도 심판의 홍수 뭐 다 죽고 뭐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제 아니잖아. 확실히 보고 말지. 이제 이걸 알아면 창세기 11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가는 내용이 다 달라요. 확실하게 복음으로 이제 알려지는 거고 모든 성경이 다 달라지는 거야. 이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잖아.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은 창세기 1, 2, 3장만 잘 이해했어도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이게.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 2, 3, 4, 5장까지 다 한 자들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자야. 나중에 이제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벌써 알 거야. 어느 정도 딱 보면 이제. 확실히 알잖아. 알잖아. 그죠? 바라바가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 예수 죽고. 거기에 이유 있어요? 그래서 바라바 나쁜 놈이야? 그 우리인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생명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꾸 우리의 그 자꾸의 행위라든가 어떤 문자로 보고 이것을 해석해내고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주일날 그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것도 지금 벅차서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쉽게 넘어갔잖아. 만약 큐티를 안 하고 이걸 넘어갔으면 난 지금 16절 17절 얘기하다가 여태까지 아직 해결을 못했을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잖아요. 그죠? 나도 죽고 여러분도 말씀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 꼭 하세요. 딱 들여다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또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담은 자로 생명을 건네주는 자로 예수